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쪽에 있습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새가족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앵콜을 외쳐야 될 것만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청년부를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반주해 주었던 우리 이제
혜정자매가 밑에서 이제 치고 있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가 20년 전에 중고등부 연말 이제 발표회에서 했던 이제 곡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거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었는데, 아무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좀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뒤로 안 하면 또 섭하겠죠.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도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은혜로 일어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04년 전 세계에 엄청난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영국의 웨일스 부흥 운동은 거대한 기획이나 혹은 대형 집회에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26세 무명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의 아주 짧고 단순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 알고 계신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저를 꺾으시옵소서. 이 아주 짧은 이 기도에서 그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부흥과 거대한 영적 각성을 생각하면 아주 거창하고 큰 제목들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반 로버츠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부흥을 시켜달라 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는 것, 자신의 교만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꺾이는 심령의 변화를 먼저 구했던 겁니다. 부흥은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굳은 마음이 꺾이고 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덮여져야만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그들의 심령이 영적으로 갱신이 되어져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박국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기원전 7세기경 후반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전사한 주전 609년 이후부터 바벨론 1차 침공이 있었던 주전 598년 사이 여호야김이 통치했던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에서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군대가 북상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요시야는 아시리아가 무너져야 유다가 온전히 독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 무기토로 전투를 나가죠. 요시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일 겁니다. 어떤 왕이었죠? 최연소 왕이었습니다. 몇 세의 왕위에 올랐을까요? 8세. 네, 8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 지금 8세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천진난만한 그냥 개구장이에 불과한 그 나이입니다.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의 업적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과 산등을 산당을 척결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신앙 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의로운 왕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죠. 그가 했던 행동들은 단순히 우상들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부흥을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참 안타깝게도 그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같이 의로운 왕이 원수들의 칼에 죽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죽이셔야만 했는가? 이로 인해 백성들은 절망과 신앙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애굽의 간섭은 시작됩니다. 애굽 왕 느고는 백성들이 세운 요시야의 막내 아들 살룸, 다시 말해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가셨던 그 길을 이어서 가면 좋았는데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애굽의 힘만 믿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 힘으로 억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바벨론의 위협이 다가오자 백성들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백성들은 요시야의 왕의 훌륭했던 신앙 부흥 운동을 도리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끝까지 한번 믿음을 지켜가보자, 그것을 이어가자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원망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옛날처럼 분향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는 배부르고 재앙도 없었는데 우상을 다 없애버려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 입에서 나왔던 불평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종이었지만 그래도 먹는 걸로 고생하지 않았는데 지난 날들을 계속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참뜻을 철저히 오해하고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백성들의 불신앙 속에서 통치자들은 더욱 악해져만 갑니다. 율법책을 태우고 의인들을 더 심하게 박해하며 심지어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까지 일삼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함으로써 통치자들의 폭정과 부정부패를 보며 하나님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처절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네 백성들, 너의 민족들 내가 다 멸해버릴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진정되기는커녕 더 괴롭고 당황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졌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적들을 사용해가면서까지 심판을 하실까? 더 악하고 더 잔인한 그들을 도구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가를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2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중에 아주 정말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발견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비록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을 한다 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곡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십거리 혹은 떠도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듣고 깨달아 순종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 그리고 심판의 계시를 온전히 청종함으로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무서운 계획과 섭리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랐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공포심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게 되는 절대적인 경외함을 뜻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하박국의 원망과 교만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 완전히 꺾여버리는, 영적으로 굴복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응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흔히 사용하는 양적 성장 혹은 세력의 확장의 의미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 단어가 가진 원초적인 뜻을 살펴보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다, 소생시키다, 다시 살려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기도였죠. 하박국이 이 단어를 사용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절에서 말씀에서 나오는데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여러분,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다, 다시 말해서 좀 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하박국의 그 심정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 그냥 수일 내에,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 부흥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공감이 되십니까? 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사도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빨리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진정으로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징계 속에서 우리의 백성들의 썩어버린 영혼만큼은 완전히 멸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는 피 맺힌 간구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진도라는 것은 극심한 혼란 또는 격동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국가적 대환란이자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합니다. 이 진노가 유다에게 임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라는 것은 구약학에서 가장 가슴이 뭉클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본래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탯줄로 연결된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본능적인 맹목적인 사랑,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끓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박국은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에게 내려질 그 심판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겸허히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기꺼이 받으면서도 심판 너머에 있는 자녀를 향한 그 어머니의, 부모님의 본능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심판에서 발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멸을 위한 진노가 아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사의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겉으로는 성전을 오가면서 멀쩡하다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을 보니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골물 대로 골마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깊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맞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 영원히 멸망해 버릴 텐데 그러기 이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겠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셨으며 백성들을 위해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일들을 이제 행하려 하셨던 겁니다. 자식을 매로 훈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찢어짐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하지만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백성들에게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심판을 하나님 멈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실 텐데 진노 중에서 긍휼히 그들을 여겨주십시오. 그들에게서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이 심판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이 다시금 깨닫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신 그들이 완전히 죽게끔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부흥을 갈망하게 된 겁니다. 다시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흥은 외적으로 활발히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 양적으로 점차 늘어나서 비워진 자리가 채워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부흥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청년제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와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정말 꼭 나눠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부흥은요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300명으로 400명으로 늘어나는 것만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가던 내 심령에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음을 기억하고 처절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부흥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함이 아니라 내 심령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사실을 조금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제 기도에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 하박국을 백성들의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 집에 저희 아내를 또 그렇게 세우신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결혼은 12년 차고요. 연애까지 하면 14년 이렇게 정도 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엇일까? 저는 당연히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았다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진짜 교만 중에 교만한 인간이 저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대적을 들어서 너희들 심판하겠다. 그런데 심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마 저희 안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아내를 힘들게 했던 저의 고집, 여전히 제 안에서 살아 꿈틀대던 내 자아, 가장 사랑해야 하는 아내와 가족들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상처를 주는, 죄송합니다, 못돼 처먹은 이 기질, 상대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교만함을 붙들고 있었던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를 통해서요. 그래서 남편분들 아내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시행했던 그 종교개혁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 있던 내가 주인 삼은 것으로 세운 그 산당들 철저히 깨부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하지 못했고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정말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모두 무너져서 회복 불가능한 처참한 상태, 그런 상황일 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로 일으키실 그 역사의 시작, 부흥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진노가 지나간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부서진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내적인 부흥은 삶으로 조금씩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여러 곳에 묻어있던 나의 흔적들은 지워지고 주님의 흔적들로 그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 십자가 사랑의 흔적으로 그것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고 말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삶은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붙일 수도 만들 수도 없던 조각난 형상을 직접 붙이시는 은혜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외적 부흥의 시작인 내적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히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 교만함, 은밀한 죄악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지만 내가 만들었던 그 우상과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산당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처참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자아가 산산조각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자녀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능적인 사랑이 여러분들을 놀랍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민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부흥이 시작이 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공동체, 더 나아가서 직장, 그리고 이 김해 지역, 대한민국이 온 열방이 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하나님께 민족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의 부흥은 개인의 내적 부흥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내 심령의 변화, 내적 부흥이 진정한 부흥의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산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그 가운데, 진노 가운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셔서 다시금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